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함께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한 이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하루는. 그런데 누가 봐도 그 엘리베이터 안에요. 이 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땀 냄새가. 그래서 누군가 땀에 찌든 채 탔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사람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코를 막고 이거 진짜 심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참아가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내렸죠.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요. 또 동일한 이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땀 냄새 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요 계속 잦아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만 탔다 하면 냄새가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딱 알고 보니까 그 땀 냄새가 자기 냄새였다. 웃으라고 했네 이야기. 자기 냄새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건 그 냄새가 계속해서 나는 것을 자기 냄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냄새인데 내 냄새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그렇죠. 남자들은 이 남자들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하고 같이 안 있으면 남자들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여자만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그 냄새가 없어져요. 뭐 왜 그렇죠? 여자에게 향기가 있습니까?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우리의 마음이 참 예민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민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요, 굳어지고 또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요, 이 죄에 무덤덤해지고 예배에 익숙해져서 마치 제가요 내 안에 덕지 붙어 있는데도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회개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잘 살아갈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든데도 잘 살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찬양을 안 하는데도 예배를 안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은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히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못된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 저는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종을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만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완전 예배에 타성해져서 그냥 버릇처럼 주일만 되면 그냥 눈 딱 떠서 씻으라 하니까 씻고 가라 하니까 가서 교회에 앉아 있으라 앉아 있고 목사님 말씀 들으라 하니까 듣고 있고 다시 집에 가라 하니까 집에 가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여러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딱 작은 죄라도 한번 딱 지어보세요. 위기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뭐 내가 모르긴 몰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심지어는 가다가 돌에 넘어지다도 꼭 돌에 꼭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해서 동일한 그런 일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타성해져서 전혀 괜찮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땀에 여러분 찌든 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여러분 냄새가 딱 나면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좀 씻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코가 어떻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나도 냄새가 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냄새가 나면 여러분, 가족은 그 냄새를 맡습니까? 안 맡습니까? 맡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물들어 있으면 그것이 불편함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별로 냄새가 나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무감각한 시대를 깨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감각한 이 시대를 어떻게 깨웠는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야처럼 아프게 기도하라.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엘리야처럼 아프게 기도하라. 열왕기상 17장은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은요, 이스라엘 7번째 왕이었는데 그의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왕일수록 여러분 백성들을 옥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였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더욱 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이 시돈 왕 이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바알 신앙을 공인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국가적 종교 지도자로 세워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역은요 바알 제단으로 가득 찼고 여호와의 예배는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마치 말기암에 걸렸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한 그러한 환자와 같았습니다.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드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타락과 바알 숭배의 망연함, 무너진 예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득한 시대 속에서 그는 여러분 하나의 방책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통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가뭄이 오게 해 주십시오. 기근이 오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는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신뢰하는 것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만 보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도 마음이 타는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그가 스스로 자문할 때에, 하나님 뭐 달라고요? 통증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통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령을 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입니다.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여러분, 비도 내리지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바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이 엘리야는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축복의 통로이시고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요 미움받을 자리에 그가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받을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숙한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지까지, 이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오르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사랑의 수술대였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편안하게 죽도록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수술을 받고 낫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으로서, 여러분 나의 가족으로서 책임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여러분 아픈 그런 영혼이 있다라고, 한번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픔을 그냥 그래 편안하게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딸 4살 때입니까? 아드노이드 수술을 하는데요. 애가 들어가는데 나왔는데요. 막 눈이 안 보인다 하면서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애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수술을 시켜줘야 됩니까? 안 시켜줘야 됩니까? 수술을 시켜줘야 됩니다. 애가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엄마 숨이 이렇게 잘 쉬어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통증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통증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증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도 이스라엘과 닮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요,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무엇보다 교회가요 기업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로 여러분 나의 심령을 바라보듯이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영혼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기도는 짧아지고 찬양은 길고 말씀이 무겁다라는 이유로 설교는 가벼워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와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그래 축복된 이야기 듣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슴을 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근거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유튜브를 우리 교회 유튜브를 딱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가수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누구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나도 모르게 틀었어. 야, 내가 거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는가? 야, 그 한 가수가요. 거기에서 4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를 4분을 하는데 나에게 감동을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거기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성도들에게 너의 설교가 감동이 되니? 너의 설교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가 우리 3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제 사명을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설교 준비한대요. 아까도 뭐 땀 냄새 이야기했잖아요. 얘들 보고 얘들 웃으라고 내가 그 설교가 좀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가 재미있어야 애들이 들을 건데 하나님 이 애들이 들을 만한 설교 내가 해야 되겠다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응? 고민. 그냥 우리 어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은혜가 돼요. 아이들에게 감동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장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편안하게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한 눈물의 기도, 진통을 감수하면서 영혼을 회복을 구하는 아픈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예배를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남편의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의 가문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뭐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알아갈 수 있도록 바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발견하도록 바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아프게 지독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 무감각한 시대를 어떻게 깨웁니까?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르와 가부처럼 말씀 하나의 인생을 걸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 하나가요, 무엇입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안전한 것을 택하고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하며 불확실한 말보다는 숫자와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계산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확실히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거 보십니다. 사르밧 가부는 우리 시대에 주는 믿음의 거울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오직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아낸 여인,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이 어떠한 땅인 줄 아세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 하나님의 사람이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엘리야를 어느 곳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9절을 읽습니다. 9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보내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필 이방 땅으로 보내세요. 이방 땅으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요, 한 줌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떡을 나눠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고 삶의 불씨는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무슨 말 합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가서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많으신 부자들은 저를 많이 사주신 거. 그런데요, 목사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형편을 거의 대부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형편이 안 좋은데 저 밥 한 끼 사주시면요,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지금 사브락 가부의 이 상을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야,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 묻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 여인에게. 여인은요, 이 선택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말씀을 붙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아멘. 여러분, 한 구절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생명을 건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떡을 내놓자 기적이 시작됩니다.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도 마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보십시오. 박세동 목사보다 훨 뛰어나고 설교 잘하시고 완벽하신 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요,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지만 정작 순종은 없어졌다. 이 말씀은 좋은데 하면서도, 이 말씀 감동인데 하면서도 삶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루는 떨어지고 기름은 마르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죠? 여러분,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가 튼튼해야 됩니까?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중간 허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형 교회,
그 다음 작은 교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중형 교회들로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 중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전에 7, 80년도 보세요.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들 빨간 벽돌로 종탑 2개 딱 세워가지고 얼마나 그런 교회들 많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형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가부처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중심 허리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올 때 뭐를 머금고 와야 어렵습니다. 와서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아침 10시 반에 이 자리에 딱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수아하고 우리 혜원이 왔는데 이 둘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좀 잘 키우기로 하는데 나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 힘을 보내고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가장 최상으로 말씀을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다가 그래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하나에 딱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하나에 사로잡힌 이 사르밧 가부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니까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옮겨내는 순종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할 사람.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 없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어요. 막상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물은요 다른 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을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라고 이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왜 읽습니까? 여러분 그냥 영혼 없이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뭐 도움이 됩니까? 딱 도움되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1독했다. 내가 2독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요. 몇 독 하신 줄 아십니까? 거의 200독 했습니다. 200독. 근데 200독 그래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육체에 나의 현실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 무감각한 시대를 어떻게 깨우는가? 셋째는요. 엘리야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요 찾아온 비극이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가부는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원망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상관이 있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브랏 가부에게 왔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브랏 가부 안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부는요, 이 엘리야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죄가 생각이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 입술에서요 계속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나? 나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 받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 저 완전 죄인이에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계속 과거의 죄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리 없어. 아마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건 예전에 내가 저지른 그 죄 때문일 거야.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고 숨조차 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사브랏 가부는요, 떡 한 조각을 드릴 수는 있었지만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는 이 믿음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죄의 확신이 없을 때 있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을 때 있습니다. 내 죄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사브랏 가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믿지 못했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와 참 닮아 있죠.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진심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절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변명하거나 위로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을 덮습니다. 엎드립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 전체를 던지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입에서 이러한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누구와 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십자가에 중보하는 모습과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아무 대답 없이 기도로 나아가고 죽어버린 생명 위에 몸을 덮고 3번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은 자기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이가요 다시 살아났죠. 과부는요 그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녀의 말씀의 능력 뭐요? 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삶의 모든 사죄의 확신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내면의 죄책감과 정죄, 상처와 이 불신으로 가득한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무감각한 시대를 살리는 길은 단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중보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죽어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아 무너진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생명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엘리야가 그 아이의 3번 여러분 죽어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엎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한 교회요 매우 몸이 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매주 수혈을 받는데 이제 피가 다 떨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이 수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여러분 오빠가 그 이제 수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빠에게 야 네가 좀 수혈을 해줄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이 오빠가요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빠가 한참 수혈하고 있다가 그 오빠가 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간호사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다 끝나면 내가 죽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혈이 다 끝나면 내가 죽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랐죠.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했더니 이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피를 다 줘야 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오빠는요 자신의 전부를 내줘야 동생이 산다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빠가 결단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3번 몸을 뽀갤 때 그는 그 아이의 생명을 나와 바꾸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죽어가고 자녀의 영혼이 잠들고 교회의 열정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누가 그들을 위해 몸을 던져 기도하겠습니까? 진정한 중보는요 내 시간만 떼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 고통을 내 몸에 느끼며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란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요 생명을 구걸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가부는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떡을 놓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반응하십시오. 반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 땅 쉬어가는 영혼 고통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편안함보다 통증을, 떡보다 말씀을, 침묵보다 중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비를 멈췄던 하늘을 여시고 여러분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시고 죽은 심령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줄 믿습니다. 회복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감각한 이 시대를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